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를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되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라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주가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네 몸을 맡기되 눈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의 아픔 아득고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게 돼 슬퍼 내 두려움 없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자라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실까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의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주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눈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르니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로 다 되고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아주 그 노래 마지막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대로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내 생명 그 노래. 아멘. 예,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노아의 후손들이 그 바벨탑 사건을 이제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떠한 큰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추구했지요. 바벨탑이 그냥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신전이었어요. 신전. 그래서 그 바벨탑은 단순히 그냥 탑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표범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없이 살으려고 하고 아담도 범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흐르게끔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죽는 인생을 그렇게 영적인 유전을 흐르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이제 그 죄의 결과로 또 살인극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또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벨을 대신해서 믿음의 줄기가 흐르게끔 셋을 주셨죠.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면서 이제 노아 홍수의 대심판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잠잠하고 하나님만 섬길 만도 하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탑을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언어가 말이 안 통하고 삶의 방법이나 모든 것이 이게 틀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다시 셈의 족보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창세기는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의 전반부와 12장에서 50장의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그냥 전 인류의 인간의 모든 어떤 흐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흐름과 그 사건과 일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이제 12장부터서는요, 이제 11장 여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서부터 셈의 족보를 선택하셔서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이제 하나님, 그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 전개가 됐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그 한 족속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전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12장에 와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 밑도 끝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족보적으로 근거 있게 흐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데라의 족보가 이제 셈의 족보가 이어지고 27장에서는 다시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셈의 족보가 이제 10장 22절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셈의 10장 22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되어 오면서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벨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에벨의 아들로 인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계열로 흩어집니다. 이 에벨이요 두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한 명의 이름은 벨렉이고 또 하나는 욕단입니다. 그래서 벨렉의 계열에서 나오는 후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제 벨렉의 그 조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단은 그 에벨이 아들을 욕단도 낳았잖아요. 벨렉도 낳고 욕단도 낳았는데 이 욕단은 아라비아 족속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열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선민의 호칭인 시볼이라는 그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이름은요, 히볼이라는 말과 동일 어근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건너오다, 건너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기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마도 이 옛 시볼의 선조들이 그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저쪽 편에 그 위치에서 있다가 이제 그 강을 건너오면서 건너와서 이제 그 가나안 쪽으로 이주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건너오다,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건너오다, 건너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벨은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되는 거죠. 원조가 되는 거죠.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길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보통 평균 수명이 858세 정도의 수명이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317세로 나이가 이제 줄어들어요. 나이가 굉장히 확 줄어들죠. 그리고 최고 많이 산 사람이 이 지금 노아 그 셈의 족보에서 보면은 최고 많이 산 사람이 셈이에요. 셈. 6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에서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나홀인데, 이 사람은 148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명이 점점 이게 단축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게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역 변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존층 파괴, 이런 뭐 음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굉장히 이제 수명이 이제 짧아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죄가 굉장히 이제 또 많이 또 제약이 계속 충만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제 셈의 족보를 보면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5절에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그 나이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홍수 이전에 그 자식을 낳는 나이와 지금 홍수 이후에 자식을 낳는 나이 보면은 다 뭐 30 몇 세 요렇게 굉장히 나이가 이른 나이에 자식을 낳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수명이 점차 이렇게 굉장히 이제 줄어들면서 자식도 빨리 이른 시기에 자식을 낳는 일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에벨이 자식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벨렉으로 이어졌다 그랬어요. 이 벨렉의 후손으로다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벨렉은 뭐 34세에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벨렉은 뭐 루를 낳았고, 루는 뭐 또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계속 낳았고 그러니까 이게 후손이 이제 이제 쭉 이어지면서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좀 희망적인 희망적인 게 보이잖아요. 뭐 누가 죽고 이런 족보가 아니라 자꾸 태어나고 이런 족보로 쭉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르고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 23절에 보면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요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이 데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24절에 보면 나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홀. 응? 나홀이 데라를 낳았고, 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데라. 이 데라예요. 데라가 아브라함만 낳았어요? 자식은 몇 명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 3명. 예. 이름 한번 대볼까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예. 이렇게 이제 3명의 이제 그 자식을 이제 낳았어요.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또 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라의 바로 그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예, 이 아브라함이 그 이제 선택된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데라의 족보가 다시 한번 세라의 족보에서 데라의 족보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함과 야벳과 셈의 그 자녀 중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셈의 족보로 이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 땅에 오시고, 그 다윗 땅의 셈의 족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죽었어요. 하란이 먼저 죽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리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이때는요 근친혼이 되어졌어요. 근친혼이. 왜냐면 근친혼이 자기의 어떤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면에서 그게 전통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시대에 와가지고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근친혼을 금하십니다. 근친혼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렇게 근친혼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도 이제 근친혼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시대 때는 이런 근친혼들로 해서 순수 혈통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보면 하란이 장남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란이 장남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게 여기 보면은 29절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의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홀이 하란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조카. 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잖아요. 그래서 아들 3명을 낳는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이 하란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나홀과
하란의 나이 차이가 형제지간이지만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 딸이 결혼했는데 딸이 첫째 딸이야. 결혼해가지고 딸도 임신했는데 엄마도 그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임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형제지간이라도 막 뭐 열 몇 살, 18살, 막 20살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홀의 이 하란이 나홀 자기 큰 형, 그러니까 나홀이 장남인 거죠. 큰 형의 딸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미뤄볼 때 이제 나홀은 이제 나홀은 큰형이고 하란은 막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둘째로 볼 수가 있지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쭉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까지 가서 나이가 몇 세 나오고 또 데라가 죽은 나이가 몇 세 나오고 이걸 나이를 따져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은요. 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이제 사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을 시켜줍니다.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사레의 이름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사라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보면 개명을 시켜주시는데 원래 이들의 이름은 사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람과 사레는요 이복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레가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근친혼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제약시되지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딱 십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절대 금친혼 하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면 죄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친혼들로 인해서 그때 보니까 근친혼으로 인해서 근친혼은요 이런 DNA가 막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같은 유전자끼리 막 혼합이 되면서 기형아, 출산, 괴물처럼 그거 보면은 미국인가 거기 방송에 나왔는데 근친혼이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친혼을 했는데 막 이 그 괴물 같더라고.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나오고 말도 못하고 이게 정상이 아닌 사람이 정상이 아닌 그렇게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끼리 막 혼합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때는 이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금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브라함과 이게 노아의 자식 중에서 함과 야벳과 셈인데 번성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번성하니까 형제끼리 결혼을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각자 자식을 놓으면 이 자식끼리 이복 형제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친혼을 처음에는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근친혼이 아니면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노아의 형제들의 난 자식들로 인해서 근친혼이 되어져서 전 세계의 인구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구가 땅에 충만하고서부터 근친혼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고서부터 근친혼을 할 경우에는 기형아, 유전자의 결합과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건 아니 근원서부터 그러니까 뭐 잠깐 어디 몸이 어떤 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임신이 안 된 게 아니라 근원 자체가 그 임신의 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임신할 수 있는 근본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임신할 수 없는 사람, 임신할 수 없게 태어난 사람, 이제 이런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또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근데 27절에 보면은요, 데라의 보면 이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 이 우르는요, 굉장히 아주 그 문명과 아주 이때 당시 최고의 아주 그냥 발달된 그러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뭐 그냥 모든 면에서 그 경제적인 면, 뭐 정치적인 면, 아주 모든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아주 그냥 최고의 발달한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상업적이고 뭐 천문학적이고 그리고 점술적인 거,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게 고대 문명이 발달된 이런 곳이었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풍요롭게 풍성하게 그렇게 이제 산 사람이죠. 근데 데라가 이제 그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학자들은 전승에서 내려오는 이런 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아들 이 하란이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거는 이 데라는요 우상 숭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깎아서 만든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란이 어떠한 경위에서인지 우상 숭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의 갈대아 우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이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 전승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 우상 숭배를 어떤 경위에서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심령의 변화라든가 어떤 경위에서든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걸로 인해서 이 데라가 보는 앞에서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데라가 보는 앞에서 이 그 불 속에다 던져서 이 하란이 죽었다라고 그런 이제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풍성한 도시잖아요. 상업적으로 뭐 천문학적으로 모든 게 막 이 도시를 끼고서 그렇게 발달된 곳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데라가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기 롯이 나오는데 굳이 왜 여기서 롯이 나오냐? 어쨌든 아브라함의 줄기로 인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만 이렇게 줄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왜 여기 갑자기 또 죽은 아들 하란의 아들 롯이 나오느냐? 근데 하란이 롯만 난 게 아니겠죠. 다른 아들도 많이 낳지만 여기에 롯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또 연관이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나갈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롯하고 이 아브라함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롯을 성경에서는 이제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라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 숭배를 하고 풍요로운 이러한 최고의 화려한 이런 도시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들과 손자 또 롯과 며느리 사레 막 이렇게 다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고 회의를 느꼈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떠한 충격을 받았고 회의를 느껴서 아마 이
풍요로운 이 도시를 떠나 이제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런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히브리에서 보면은요, 히브리에서 성경에 거기서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여기서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버지도 자기 아들 하란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를 떠나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런 말을 듣고 이 데라도 어떤 심적으로 움직여져서 이렇게 이제 떠났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제 데라가 딱 죽은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쭉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이 하란도 굉장히 아주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왜 데라가 왜 하란에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정착해서 왜 여기에서 죽었을까? 근데 이 하란이 보면은 28절에 데라의 아들의 이름도 하란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명의 이름도 하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도시명의 이름도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이 32절의 하란은 도시 이름입니다. 이 하란은. 그래서 이 데라가요, 이 하란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닙니다. 이 데라는. 아니, 끝까지 가지, 가나안까지 끝까지 가지, 여기에서 이제 그 정착을 한 거예요, 이 데라가. 그래서 왜 여기서 정착을 했나 보면은 아마 나이도 있고, 그런 험난한 어떤 여행이 위험스럽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짐승의 위협이라든지 강도떼의 위협이라든지 또 아파도 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도 많이 먹었고 몸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떤 더 이상 깊게 여정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으면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 데라처럼 중도 하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났으면 그 우상숭배의 식문에 느껴져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으면 죽어도 가야지요. 넘어져도 가야지요. 힘들어도 가야지요.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속상하다고 내팽개치고 기분 나쁘다고 내팽개치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가겠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는 환난과 고난, 역경 믿음의 사람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여기 보세요. 데라도 데라의 아들, 큰아들 하란은 아비보다 먼저 가잖아요. 죽는 거에는 순서가 없어요. 비통한 일이지요. 아비 입장에서, 어미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거, 자식을 먼저 땅에 묻어야 된다라는 거, 젊은 자식이 먼저 앞서서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비통한 일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사후에는 다시금 영원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 시작점이 펼쳐지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는 이제 영원히 사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그네 삶이다.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은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목말라서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퍼서 먹더라도 나그네 거기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자기의 본향이 있다고요. 자기 본집이 있다고요. 그 모든 수고, 나그네에 살았던 그 모든 피곤함, 모든 어려움을 다 풀어놓고 집에서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자기 집을 바라보고 나그네는 그 길을 가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결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가는 왜 지옥을 가요? 누가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입에 대달라고. 그러니까 너와 나와 거리는 큰 구렁텅이 때문에 네가 나한테 오지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가지도 못한다. 어떤 사람이 입신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같이 지옥을 방문하는데 막 고통을 받으면서 아버지요, 아버지 예수님이요, 아버지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의 아버지였다면 너는 나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식이면 왜 그 불구덩이에 있냐 이겁니다. 지옥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악한 천사들, 엘이었지만 루시퍼들을, 그 악마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왜 가냐고요? 인간이 갈 곳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은 천국의 천상이에요.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왜 지옥불 속에 인간이 왜 들어가냐고요? 그 속에 마귀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마귀를 초청해서 마귀와 먹고 마시고 마귀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갈 곳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데리고 어떤 큰 교회로 갔대요. 근데 큰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자기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래요. 막 자기들은 다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세요. 저들을 한번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다 보니까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더래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다 장자를 다 친다 그랬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을 면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로의 아들 장자서부터 여종의 아들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한 가정도 통곡하는 가정이 없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드려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였대요. 여러분, 큰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 뭐 박사학위 받고 그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지옥을 왜 가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죄 안 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죄 짓고 있어요. 뭘로? 말로 범죄하고 있어요. 뭘로? 겉으로는 죄 안 짓는 척해도 속으로는 벌써 저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욕을 안 해도 속으로는 벌써 이 마음에 판단하고 있고 미움도 갖고 있고 막 이 인간의 마음, 벌써 그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다니까. 어떻게 가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근데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럼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도에 하차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신의 껍질은 다 벗겨집니다. 근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그 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주림이 없는 그 새 몸을 입히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영원히 흠도 티도 없는 그 부활된 아름다운 육체로 하나님이 입히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는 거예요. 이 대라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나왔으나 뭐예요? 육체로 마치고 만 거예요. 왜? 하란도 문명의 도시거든요. 살기가 엄청 편한 곳, 살기가 엄청 편한 곳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는 지옥의 마음으로 살면서 천국에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어불성설이잖아요. 여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기에서 이곳에서 작은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짓눌리는 일들 많지요. 그런데 안 짓누르면 되잖아. 힘든 꼭 어려운 일들이 막 짓눌러서 하란처럼 이 데라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속상한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고 기분 나쁜 일도 털어버리고 너무 육체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 고난의 길일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래서 다시금 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집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 백성이죠.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속에 누구를 주인 삼고 있어요? 악한 마귀, 이 세상을 임금 삼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을 못 들어가고 뭐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중도 하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